네, 요즘에는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도 많이들 선호하지만 안정적인 직업들을 많이들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이나 아이들까지도 이제 공무원이나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회가 불안정하다라는 걸 느낀 아이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사회의 불안정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친구들이나 매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에 돈이 없다. 힘이 들면 힘이 든다. 솔직히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부모님들이 떠넘긴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예전이 요즘을 바라보면 예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더 안정적인 점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과거를 살았던 아이들이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허황된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돼.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스가랴가 두 가지 환상을 마주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는데요.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길이는 20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9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4.5m나 5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꽤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는요,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떠올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성전 성소 앞마당의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 스가랴가 그 제사장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안 출신의 이 스가랴는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 이 크기의 두루마리를 보면서 아마 성전 앞마당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가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아마 성전 앞마당 곧 성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그리고 스가랴가 선포하는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하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은 곧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물의 부피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한 크기의 그릇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을 두고 악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악으로 불리는 그 여인을 에바 속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납조각으로 에바를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함이 완악함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악을 봉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옮겨가라 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악을 봉인한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할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곳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본 두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악한 민족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곧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민족은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벌할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리고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만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은 주변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리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 너는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테니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테니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고통과 삶의 모든 역경들도, 삶의 모든 우여곡절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테니 너는 그냥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만 꿈꾸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회복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이루어 가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